제가 읽어드립니다. 재앙 이르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점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미가서는 그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지금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귀로. 들으라 하는 것이 미가서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읽다 보면은 반복해가지고 9번이나 들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가서는 1장에서 7장까지 있죠. 요나는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면은 미가는 국내 안에서 이제 정말로 많은 백성들에게 또 임금에게 이제 해결을 외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합니다. 자, 요담이나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미가는 중심 사상은 다른 거 없었어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짧은 장이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살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교도들의 우상을 막 세우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들까지 했느냐, 성전의 문을 잠그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나가 와서 전염병에 걸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고 악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등장하면서 왕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유다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거든요. 핵심 메시지가 이 미가에는 제약의 길로 걸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제약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동떨어진 삶은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죄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빨리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 때에 비로소 평강의 삶을 누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는 다른 거 없어요. 부패한 지도자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패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 당시에 기록했지만은 오늘날에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미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구절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자, 3장에 보게 되면은 5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5절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울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7절에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니와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9절에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1장 2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봅시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자, 미가서는 들으라는 단어가 반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듣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위험하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미가 선지자 그리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언의 주된 중요한 그 대상이 되었던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 안에 미가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난 척하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만 딱 건드려 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도 되고요. 또 눈 있는데 여기 하나만 딱 해도 앞에 안 보이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막 전쟁 중에 정말로 악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 군사 전체를 어떻게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방금 예배 드렸는데 1시간 뒤에 남편이 죽었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저께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전철을 타기 위해서 잠깐 갔는데 2초가 늦어가지고 못 탔어요. 야, 그랬더니 그 얼마나 아까운지 조금만 달려가서 탔는데 2초. 똑딱하면서 문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앞날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놀라고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도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나 또 유다 나라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적군에게 정복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이 나라는 자기 나라면서도 적군에 의해가 정복당한다. 근데 그게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가가 선지자가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언자. 또 미가가 선지자가 예언자니까 나도 예언자가 될래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아무데나 막 그냥 좀 하시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어느 시대든지 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예언이 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참 선지자 미가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차이가 아까 어디에 나와요? 바로 미가 3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선포의 동기, 선포의 내용, 선포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자, 먼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동기가 바로 거짓 선지자는 물질 위주로 사역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하는 것도 물질을 막 사역하는 것도 물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먹을 것을 막 주고 또 듣기 좋은 말을 했고 물질 봉사가 없을 때는 전쟁을 예비해서 싸움을 걸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그 당시도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미가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함으로써 저들의 살리려는 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가는 1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1장 1절에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1절에 시작이 되죠.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사역을 미가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선지자는 자신과 이웃의 모두에게 비극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상 녹화를 하고 또 가까이고 들으면서 일하라고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이 영상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그 성경을 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점점 더 악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근이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무장해가지고 마지막에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형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딜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유형교회는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이러면서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형교회가 뭐고 유형교회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부 다 멀리하고 했던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세상길로 가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토연결 시대, 호모사피엔스 시대, 그리고 또한 이제는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점차적으로 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는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연결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들을 수 있고 저 서울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다 연결되는 시대. 미국에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캐나다에서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초연결 시대다. 선포의 내용은 그들은 사악을 외쳤어. 사악. 상대방의 형편을 보면서 외쳤으나 미가 선지자는 오직 성령을 외쳤어.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역사로 외칠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두령, 오늘로 얘기하면 지도자님, 시리자, 역시 마찬가지 등 지도자급의 인사들을 회개시키는 일은 더더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잘못할 때 어린 아이한테도 저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저 뒤에 앉아가 있으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또 집사님들이 또 간증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 중고등부, 청년부 그러면 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러한 은혜 받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후에 임할 회복의 은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미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구원하시나이까. 미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은총과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6장부터 7장은 호수와 강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절은 죄앙이르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의 하나님은 민족을 벌하시되 소망을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의 현실은 본문에는 먹을 송이가 없고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다는 탄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의인이 없는 데 대한 탄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의인, 거룩한 자, 뭘로 거룩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추석 때도 어디를 가요? 가족들을, 친지들을 만나고 또 무장하고 또 누구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무장하는 게 밖에 없어요. 왜? 지금 현재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무너졌고 미국이 무너졌고, 이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웅장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텅텅 비었어요. 거기가 교회의 자리가 여관 자리가 되고 호텔 자리가 되고 교회 자리가 아이들 게임 자리가 되고 이러한 자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이제 어디에 지금 현재 오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클래스가 85명에서 90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시골에 가게 되면 학교가 통합을 했는데도 그 통합한 학교도 다 지금 현재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없어.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굉장히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을 못하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의인이 없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첫째, 선인이 세상에 끊어졌다. 둘째, 정직한 자가 인간에게 없더라. 세 번째, 무리가 다 피로 흘리려고 매복한다. 네 번째,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자비려 한다. 다섯 번째,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고. 여섯 번째,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고. 일곱 번째,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찔레울타리 같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은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맺어지는 공의, 인자, 겸손을 받아시기를 원하신다.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바른 생활, 인간관계의 정상화, 자기를 아는 겸손함,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사회는 비참하듯이 공의와 인자와 겸손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는 비참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미가서 목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계셨던 신 목사님은 정말로 겸손하셨어요. 제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늘 겸손했어요. 어느 장로님 몇 분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거 가식이다 가식. 이런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거든. 그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무장된 겸손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자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김은 김이고 아니면 아니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예와 노, 예스와 노,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자 저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반대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렇게 현수막을 제가 동두천 내에서 설교를 하고 그 현수막을 내가 2개 달라 그랬어요. 밑에다 하나 붙여놓고 여기다 하나 붙인다고. 예. 자 일반적인 뭐 장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죠. 남자와 여자 뭐 이런 것도 외국인과 한국인, 국내인 차별해서 안 되죠. 그러나 동성애 하는 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자 이제 따님이 자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한마디로 설교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쭉 까버려 그냥. 그러면 그게 법에 한마디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간흥동에도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만드느냐. 물론 질병관리에 대해서 이제 법을 했는데 이 사람들 2분 다가 아마 몰라가 이랬던 것 같아요. 초선이라 가지고. 그러면은 이 전단지를 갖다가 전단지에다가도 그걸 기록해야죠. 다른 거는 다 그냥 뭐 자기가 잘하는 거 다 나오는데, 우리 교회도 내가, 우리 질병 어떤 거에 해서 했을 때 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뭐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하여 전단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따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내야지. 그 활동한 기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비전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몇 명이서 위에 고참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올려놔가지고 이거 바보예요 바보. 이거는 정말로 우리 지역이 창피한 지역이 저거다 하는 얘기죠. 정책이라는 자체는 노 했을 때는 이러한 노 이건 아닙니다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에 미가 선지자는 바로 지적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로 경고, 예언, 회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제가 가끔가다 정치인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내년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돼. 왜 정치를 하느냐? 왜 정치를 그 힘든 정치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정치인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지인들을 위해 지인들이 자꾸 가만 안 냅둔대. 선배들이 날 보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나는 반대 찍어주질 않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 내가 저 사람은 찍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하고 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응원할 줄 알았는데 반대의 말이 나오거든. 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소명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소명 의식이 없는 자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투표해가지고 나라 망하려고 그래요? 경기도 망하려고 그래요? 의정부 망하려고 그래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왜 정치 그 힘든 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같은 그러한 대답이 분명히 납니다. 그런 사람들 찍지 마세요. 소명의식이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 지인의 핑계를 대고 선배의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핑계를 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다면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뭐만 가지고 나가요? 명예만 가지고 나가고 국회의원 같은 게 평생 그냥 연금 받아 먹고 나가는 거죠. 120만 원인지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내가 소명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저에게 목사님 기회를 주십시오. 100%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길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옛날에 독립운동가처럼 일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한번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지역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 사람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아까 같은 첫 번째 같은 그러한 유행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공천을 할 때도 돈 있는 사람을 공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으로 이 나라를 이끕니까? 아니에요.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썩어 빠진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교회는 등록을 해.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 해. 뭐에 표 봐달라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들을 경고해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미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령과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나라를 이끌고 똑바로 나라를 세우고 똑바로 정치하고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믿으라는 이야기를 갖다 오늘 미가서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경고하고 그런데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외세의 적에 의하여서 어떻게?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소명의식이 없는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망하잖아요, 나라가. 유다의 경고는 정확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지자는 아니지만 큰 활동하고 하는 그런 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소명을 주신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변에서 정말로 타락해가는 현실 속에 아이들도 얼마나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담배 딱 피우고 있으면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아요. 지적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달게 걸고 할머니도 들고 패고 할아버지도 들고 패고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에?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몰라. 한 예를 들어줄까요? 경찰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뭐예요? 제가 경목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경찰관님이 경찰관 못 해먹겠대.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 아들이 경찰 하려고 그랬었거든 원래.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거 듣고 이야기하는 서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뺑소니를 잡았어. 그럼 뺑소니 조사해야 되잖아. 조사해야 되는데 그 뺑소니한테 평가서를 받아라는 거야, 다시.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응? 평가를 또 받는 거예요. 잘 조사는 했는지 뭐 이거.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못해 먹겠다 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내가 경찰서에 설교했는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 양반 1년 뒤면은 1년 아니라 빨리 이 지역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했다가 저쪽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 돈 받아먹고 잘려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어려움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뭐 내보낼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러한 부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경고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도 세월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전날까지 재림하는 전날까지 아마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 A라는 목회자가 자기가 옛날에는 반대쪽이었어. A라는 대통령이 딱 등수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그냥 막 일하는 척해. 또 B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적이야죠. 그럼 또 그 사람한테 또 막 맞춰. 그리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으면 또 요 양반한테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앞서서 지도하는 큰 어른들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가 선지자의 경고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이야기해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예?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중간은 없잖아. 천주교에 가야지. 중간에 있으려면 천주교에 가야지. 예?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정치인들도 해석이 있다는 얘기야. 선거할 때는 예수 믿어. 선거 끝나면 예수 안 믿어. 미가 선지자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경고하라 이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해야 교회는 부흥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자 대통령이 자가 됐어. 그러면 자에 막 써가지고 막 종로를 하다가 또 우가 됐어. 우에 대가 막 종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로 나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아. 귀가 얇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분별하고 그리고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19일 그럼 19장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인생 살아가는데 허무함을 통해 했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12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달에 9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의하여서 부를 느끼면서 모든 것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은 인생의 허물을 맛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손안이 있다라는 거. 이걸 갖다가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이 있다라는 걸 알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헛되다라는 걸 또 알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고. 우리는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건 아닌데 하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슴에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저 말씀은 진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99%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 중에도 한 몇 프로가 미꾸라지 짓을 해. 이상한 걸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회개와 신앙자들의 받을 축복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를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게 7장 18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이가서 회개와 신앙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제의 축복은 철저하셔서 곧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사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미가서 700년 전에 예언했다 그랬죠.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고 마지막 요거 다 네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음력을 사용해요. 음력을. 양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추석이라든가 구정에는 음력을 사용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구정이라는 것을 우리 전통적으로 누가 만들긴 만들고 추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추석과 구정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가만히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이때에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왜 일어나느냐?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문제도. 형님은 천주교, 그 다음에 누나는 불교, 동생은 기독교 하다 보니까 모이면은 이제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이 추석과 우리가 구정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모범이 되고, 그리고 전도의 어떤 귀한 시간이 되고,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는 마시고 행복한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미가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의 현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 그리고 회개와 신앙하는 자의 받은 축복,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대하여서 들으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꼭,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